성경 창세기 29장 21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21절로 30절까지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 여종 실바를 그 딸 레아에게 시녀를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이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미니이까?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내게 봉사할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종 여종 비라를 그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다시 7년을 라반에게 봉사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29장과 30장은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지냈던 20년간의 생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야곱에게는 몇 가지 변화가 있지요.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많은 자녀를 얻습니다. 큰 재산을 모아서 일가를 이루게 됩니다. 야곱이 드디어 800km가 넘는 먼 길을 여행하여 외삼촌이 거주하는 밧단 아람에 거하게 됩니다. 외삼촌의 환영을 받고 한 달 동안 지난 후에 묻습니다. 네가 아무리 내 생질이라도 그냥 내 일을 볼 수는 없지 않느냐? 내가 네게 무엇을 품삯으로 주면 좋겠느냐? 이때 야곱은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내게 아내로 주십시오. 그러기에 내가 7년을 외삼촌을 섬기겠습니다. 야곱은 라헬과의 조건으로 7년을 헌신할 것을 제의합니다. 결혼 지참금 제도가 오늘까지도 있는데 야곱은 가진 재산이 없으므로 7년간의 봉사와 헌신으로 외삼촌에게 결혼을 승낙받으려 합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라헬을 사랑한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수고는 사랑의 수고였습니다. 야곱의 수고와 헌신은 실로 아름다운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두 가지 신분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로마서 8장 15절에도 말씀하시지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 한편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절에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한다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큰 집으로 비유했고 우리 성도들은 큰 집에 있는 그릇이라고 비유하여 말씀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여기 있나니 보면 큰 집에 많은 그릇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의 백성들은 거기에 쓰임받는 그릇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각자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므로 바른 섬김과 헌신과 봉사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인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헌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큰 복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와 같은 자세로 주를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맡은 자에게 참으로 아름답게 헌신할 것을 베드로전서 5장 1절 이하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집에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고요. 여기 몇 가지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자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아라. 여러분, 무엇인지 억지로 하는 것은 바른 봉사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그리고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쁜 뜻으로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골로새 3장 23절로 24절도 어떻게 주를 섬겨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사람 눈치 보며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하라. 왜? 상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야곱의 헌신과 봉사는 시간을 의식하지 아니한 헌신이었습니다. 29장 20절 보면 기쁨으로 헌신했기에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라.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아니라. 아멘. 또한 야곱의 헌신은 불합리를 초월한 헌신이었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속이지요. 또 7년을 더 봉사하게 합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이 불합리한 것을 이기고 기꺼이 헌신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불합리함을 초월하여 수고할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나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불합리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는 그때 주님을 생각하며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께는 전혀 해당되지 아니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헌신과 수고는 반드시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그가 행한 대로,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그가 일한 대로 갚아준다고 말씀했습니다. 영원한 상급이 있습니다. 천국에 우리의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을 짓는 재료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한 것들이 우리 천국 집의 재료가 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 한 일이 없으면 천국에 가서 받을 상급도 없고 그때 가서 가슴 치고 후회할 때가 올 것입니다. 주님은 작은 헌신이라도 잊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말씀하십니다. 누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뿐만 아닙니다. 후손에게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부모와 조상의 수고와 헌신을 순종을 그 후손이 복을 받도록 갚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37장 25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의인의 후손들이 잘못되는 법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루 종일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하나님은 이삭을 축복하십니다. 이삭을 복주시며 그가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헌신과 순종 때문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6장 4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이삭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텐데 그것은 내 아비 아브라함의 순종과 헌신과 희생 때문이었다. 하나님 나라에 헌신한 사람은 복됩니다. 여러분 결코 주의 나라와 복음의 구경꾼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경꾼은 편하지요. 아무 어려움이 없지요. 그러나 아무 상급도 없고 책망이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실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하여 7년간 헌신합니다. 그리고 요구합니다. 삼촌 이제 내 아내를 주셔서 결혼하게 해 주옵소서. 라반은 잔치를 베풀고 야곱이 장가를 갑니다. 근데 라반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신방에 들여보냅니다. 아침에 보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야곱이 속은 것입니다. 야곱이 원하지 않은 배필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야곱이 속인 사건이겠습니까? 결혼에 속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야곱은 사기꾼이지요. 야곱은 정말 사기를 쳐서 사기꾼이기도 하지만 영혼의 귀중성을 알지 못하고 육신의 욕망으로 치닫는 그 자체가 사기꾼입니다. 그런 그가 첫날 밤에 아내를 사기당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과입니다. 사람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해야지 인간의 위로나 인간의 사랑을 먼저 받아버리면 그 자아가 인간의 사랑을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기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야곱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첫날 밤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좀 잘 살펴야 합니다. 피조물의 사랑, 사람끼리의 사랑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굉장한 효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번 빠져들면 정신 차리지 못합니다. 거기에 탐닉해버리면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의 영원한 문명은 하나님만이 결정하시는데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사람의 사랑에 빠져버리면 그 영혼은 살아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솔로몬 왕은 노후에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우상으로 바꾸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사돈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기 보세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뿐 아니라 모든 이방의 공주들을 사랑하여 아내로 갔습니다.
무려 그 숫자가 3절에 보면 엄청납니다. 왕은 후궁이 700이에요. 첩이 300이라.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보세요. 11장 4절에도 솔로몬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솔로몬은 여인들의 사랑에 빠져 마침내 하나님 중심에서 떠나 우상에 섬기는 자가 예루살렘의 우상의 전각들을 세우게 됩니다. 힘센 사사 삼손도 이방 여인 들릴라에게 빠져서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밀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을 허락하지만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밀어내는 일이 많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성경에도 아니 우리 현실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엄청난 위험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우선순위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계명이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주신 계명과 율법을 두 가지로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식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강령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 보면 모든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첫째 계명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둘째 사랑. 그런데 이 순서를 바꾸면 그것은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그 대상이 무엇이든지 마땅하지 아니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께 합당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합당하다는 말은 어떤 표준과 기준에 맞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기준에 표준에 맞아야 합당한 것이고 그 기준에 미달되면 합당하지 않은데 하나님 우리 주님의 평가 기준에서 합당하지 않은 평가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로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보면 세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합당하지 아니한 자격 미달이 되는 평가 기준에 미달이 되는 사람을 세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부모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자녀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분명히 깨닫고 믿음 안에 서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의 영광을 다른 존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6장 5절에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착하며 누구와 비교하며 서로 같다 하겠느냐? 너희가 누구와 나를 비교하겠느냐? 비교할 수가 없지. 이사야 42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니라. 여기 보면
내 영광을 내 찬송을 다른 자에게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전하는 자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사단은 본래 존귀한 천사장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을 그가 취하려고 할 때 그는 떨어져 사단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것입니다. 한 번은 헤롯 왕이 왕복을 입고 왕 보좌에 앉아서 연설을 합니다. 근데 그 연설이 굉장했던 것 같아요. 백성들이 깜짝 놀라 감동적인 찬양을 보냅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의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니 이것이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이걸 보면 실제 역사적인 사실 아니에요. 엄청난 영광을 받을 때 헤롯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영광을 받을 때 주의 천사가 와서 쳐서 벌레 먹어 죽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위하여 7년을 마치 매일 물을 쏟듯이 지냈다고 해요. 성경에 보면 라헬을 연모하는 마음 때문에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사랑이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며 빠질 때 하나님은 문 밖에서 서성여야 하십니다. 7년 동안 야곱은 단 한 번도 라헬보다 하나님을 더 간절히 사모한 적이 없습니다. 결코 떠나야 할 존재를 위하여 너무 많은 세월을 낭비한 거지. 사람을 사랑하되 하나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 사람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의 순서를 잊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백세 이삭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그에게 소중할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냐 이삭이냐? 그는 조금 더 망설이지 아니하고 이삭을 번제단에 바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자가 이르되 아이에게 손을 내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은 이삭이 가장 귀한 아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더 경외했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우리에게 우리의 사랑의 순서가 바뀌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사랑하는 우상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브라함 같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께 그 사랑이 인정받는 은총이 하나님을 새롭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의 사건을 통해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일꾼으로 주의 귀한 사명자로 부르셔서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라. 그것이 가장 첫째라고. 하나님, 이 사랑의 순서를 바꾸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나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몇 번째인지 정직하게 점검하고
우리의 잘못된 사랑의 습관을 순서를 바꾸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제1의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밀어내지 않도록 주님 저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각성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